여러분 저를 만나니까 반갑죠? 제가 대전에서부터 왔거든요. 어제 밤에 왔는데요. 아, 네? 네, 말씀하세요. 예, 눈치가 좀 있어서 말씀을 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하늘영광교회를 섬기는 소선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뵙고 싶어서 어제 밤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제 목사인지라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고 조명이나 영상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을 보게 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느끼게 돼요.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곳곳에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된 것 같죠? 여기에는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헌신이 있었던 것을 제가 보지 않았어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박수 드릴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드릴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오늘 낮에 우리 팀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쪽에서 세 분이 멀쩡하게 생기신 분들인데 수화로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먹으면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말로, 소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던가. 고백하자면요, 어제 올라오는데 정말 성령 충만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가만히 있지 않죠? 경험들 안 해보셨어요? 마귀 새끼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찾아온지 아세요?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분은 제가 사랑하는 사모거든요. 이유는 별것도 없어요.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하니까 제가 승질이 나는 거예요. 3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울컥울컥 그런 뿌리가 남아가지고 한 시간을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가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야, 정말 신일교회 하나님께서 너무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 꼭 왜 토요일 날 이렇게 싸우죠? 목회자들은. 아무렇지도 목사님은 안 싸우시죠? 네, 아멘. 할렐루야. 제가요,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어제 성전에서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와서 한번 시범을 보이라고 우리 송 목사님 그러시니까 어떤 굉장히 잘생기고 씩씩한 분이 쭉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가 보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정말 그 열망하는 마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 목사님께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뭐 다 완벽하시겠어요? 그런데 다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은혜롭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같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건 복음의 파문 전도 물결, 이 제목을 12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죽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이 만약에 복음의 파문 전도 물결처럼 이렇게 돌을 던졌을 때,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일어나서 넓게 이렇게 퍼지잖아요. 만약에 복음이 정지되어 있다면, 죽은 복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파문 전도 물결, 물결 파문 전도, 이렇게 12가가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서 먼저 첫 번째 복음의 파문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강림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성장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풍성한 삶을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만천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믿고 내 생명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강하게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일주일을 사신다.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저는 골프는 치진 않지만 골프 중계도 볼 수가 없을 것이고, 큰 소리도 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하고 여러분 겸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누굽니까? 이야, 대단하다, 신일교회. 와, 난 또 여기서 예하는 건 처음 들어봐서,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하는데 예하는 사람 처음 만나요. 너무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예수님이 일주일간 내가 너희 집까지 살겠다, 한 달 동안 너와 살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도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조금 이렇게 멀리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잘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지만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드러날까 봐,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연약하니까. 먼저 우리는 내 안에서 복음의 파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림 1:1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놀라운 것이지만은 내 안에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 이 그림 1:1은 사장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우리 송 목사님이나 우리 모든 강사들이 먼저 30번을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30번 하다 보면 제가 경험한 건데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가족에게서
복음의 물결 파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다 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습관처럼 이렇게 또 성경을 보죠. 책을 보죠. 여러분, 말씀이 외워지고 암송이 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전도예요. 가족전도. 가족은 이미 내 성장 과정과 내 가치관과 내 속생관과 나의 연약함을 다 알기 때문에 가족전도가 정말 어려워요. 가족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향성입니다. 아직은 내가 천국의 천사처럼 변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지속성이에요. 먼저 중요한 거는요, 나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성령 충만함으로 감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어부터 달라져야 돼요. 축복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 따라서 할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박수 쳐주자.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축복해 주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막 비방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큰 교회 목사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우리 신일교회 목사님을 계속 축복해 주시고, 같은 교단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여간 무조건 이제 축복한다. 나보다 잘난 분 있고, 나보다 더 잘생긴 분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적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났지? 나는 성도가 100명뿐인데 저 사람은 왜 1000명이지? 나보다 공부를 더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고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중요한 건 내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말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섬겨야 되죠. 가족은 다 알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상처받는 것이 가장 큰 상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은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은 새신자가 누구한테 상처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니까. 새신자가 30년 신앙생활을 권사님한테 상처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새신자가 새신자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는 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사람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송 목사님께서 할 사람 없으면 강아지라도 데려다 놓고 복음 전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없으면 거울 보고라도 복음을 전하시고, 대상자가 없다고 하시지 말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사촌, 믿지 않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저는요, 지난번 추석 명절에 저희 첫째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이 그림 1:1, 1, 2, 3가를 했어요. 저희 사모는 저희들 둘이 이제 지금 그림 1:1에 미쳐가고 있거든요. 거의 그림 1:1에 미쳐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사람만 보면은 복음 전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사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며느리를 맡았어요. 왜 웃으세요?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요, 침대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며느리가 우니까. 저는 왜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애가 우니까 울었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 카톡을 남긴 거예요. 아버님,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버님을 통해서 복음의 눈을 뜨게 됐어요. 가족을 사랑한다. 손자 손녀 너무 이쁘다. 배경 화면에만 놓고 하루에 12번씩 주기도문보다 더 많이 묵상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요, 그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실에서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통독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통독해 보시라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만약에 그 성경 말씀이 그러지 않다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라서 뭐든 적용하기가 쉬운데, 저희들은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12독차 성경, 신명기 통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만 통독해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아멘. 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세요. 세 번째, 친구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파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백부장은 이 고넬료, 이 사람은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복음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초청할 만한 친구가 몇 명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부르죠? 혼밥, 혼술, 혼술 이런 시대라고 하죠. 너는 누구하고 밥 먹니? 물어보면 나 탤런트, 코미디언, 가수, 배우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그들과 함께 밥 먹어. 알고 봤더니 TV 켜놓고 밥 먹는다는 거죠. 혼자. 친구 가게에 엄청나요 나는. 그래서 전 세계에 배우도 있고 코미디언도 있고 막 그래. 그래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먹어. 여러분, 그게 어떤 인생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지금. 결혼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 혼자 살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고독사를 하고 또 3명이 모여가지고 자살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청소년 자살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대상자는 여러분의 VIP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여러분의 VIP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복음에 미쳐서 이 그림 1:1 이 양육 코스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 전도하는 그런 귀한 신실한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벌써 복음을 전해본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축복한 엄청난 분들이 손 들었어요. 미래에. 예, 여러분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 전 세계를 내게 주옵소서 밤새도록 소리나게 막 목소리 다 이렇게 외치면서 소리질러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무 말도 없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눈을 뜨면은 반드시 실천해서 복음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는 곳에 복음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림 1:1 30번 하면 복음의 눈을 뜨게 되고 내보복음이 돼요. 50번 전하면 성령 충만함이 감동이 와요. 그리고 100번 전하면 권능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찾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어보세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예요. 예, 복음 전하는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예요. 복음 전하는 목사가 가장 훌륭한 목사예요. 예, 그런 그림을 바꿔보세요. 그런 생각을 thinking about을 여러분들이 바꿔보세요. 네 번째, 도시를 통해서 복음의 물결 파문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저와 제가 잘 알듯이 낮 12시 정오에 제일 더운 날에 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첫 번째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이 여인은 이제 여섯 번째까지 바꾸면서 행복을 찾았지만은 상처와 절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인생이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 과거의 아픔을 아는 분이세요. 지금 내 마음에 흐르는 눈물도 아세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문제에 인생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세상 누구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무엇도 내 영혼을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셨어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분께 구원을 받은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아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러워만 하실 건가요? 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아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요 30년 전에 비교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금천구, 여기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는 이렇게 천지개벽이 일어났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건물들은 이렇게 변화되고 거리는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는데 복음의 능력은 얼마만큼 변화되었냐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도시가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일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가 성시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일교회 다니면은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 자녀들이 변화되고 인생이 열린다고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이 신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구하고 살리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다음 세대를 말하는 교회만 있으면 너무나 흥분돼요. 지금 세상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고등교육까지 여러분 마치고 나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 다 진화론만 가르치니까.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일주일에 한 번 가르쳐서 그들을 복음으로 능력화시키겠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실에서부터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 국민들, 유대 민족들에게 복음의 물결 파문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아멘. 제가 너무 감격해서 몇 분에 시작했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뒤에서 사인을 좀 해주세요. 5분 남았으면 5분 이렇게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좀 아주 5분 시간 잘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기 민족을 구하는 것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70세 정도 노인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을까요? 그 노인이 뭐 때문에? 로마에 관광하러 가려고 했을까요? 콜로세움 보려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에 가서 뭐 하겠다? 복음 전하겠다. 70대 노인이 여러분. 저는요, 그림 1:1도 지금 좋아서 너무 미쳐 있지만요, 저는요 송상철 목사님에게 미쳐 있어요. 저분이 목사님 70이시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뭐 3년 가까이 일정이 다 차 계세요. 제가 그림 1:1 양육 만나면서 제 새로운 비전이 생겼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송상철 목사님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제 새로운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절대로 까불지 말고 저분 밑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너무 튀지 말고, 지금도 튀잖아요 제가. 좀 겸손하게 끝까지. 할렐루야. 예,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태도, 리더, 그들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것만 지킬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정도로 각오하고 정말 그 정도로 했다면 실제로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노예,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갔잖아요. 결국 313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꿈만 꾸었는데, 여러분, 꿈은 뭐예요?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꾸는 게 꿈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의 눈으로 보고 그저 현재만 보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꿈꾸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원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저는 무엇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 특별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일본의 36년간 그 식민지 통치로 나라의 85%가 황폐화됐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통치할 때, 지배할 때 1910년에서 19년까지는 무단 통치 기간, 19년에서 30년까지는 문화 통치 기간, 31년부터 45년까지 민족 정체성 말살 정책, 이 조선 땅을 지배했어요. 세계인들이 이제 조선 땅은 다 끝났다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도했던 거예요. 복음의 운동으로 중심이 된 분들이 독립운동하고 계몽운동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복음으로 일어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다 온 땅이 폐허가 되고 국민들이 다 거지가 된 상태에서 간신히 외국의 원조를 받고 살았던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고 다른 나라를 세워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나라는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정치를 잘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분들이나 이분들이나 여나 야나 여러분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 목숨 걸었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 혼냈던 사람이에요. 저 감옥까지 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정치 너무나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가지고 다음 네이버 아저씨 들어가가지고 누가 무슨 말 했는가 뭐 했는가 이런 거 다 버리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야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너는 어디냐, 너는 누구, 그런 거 빨리 버리세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신본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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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왕이 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하는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훌륭한 게 너무 많아요. 방송 장비나 이런 것도 너무 많고. 예. 그런데 어제보다 훨씬 좋죠, 지금. 거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나 유대인들보다도 세계 모든 나라에 제일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사는 디아스포라가 850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얘기해야 놀라시는 거예요? 850만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아프리카 가서 추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났다니까요, 그분을. 새마을 운동하고 있어요. 새마을 운동이요. 동네를 먹여 살려요. 놀라운 민족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여러분 6.25 일제치하부터 우리 민족을 전 세계로 흩으시고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전 세계 각국에 186개의 선교사들을 이제 보내고 왜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교두부를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반드시 다시 부흥의 물결이 몰려올 거예요. 한국교회 다 끝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키면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음식을 전 세계로, 운동을 전 세계로, 이 노래를 왜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퍼뜨리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복음 전하라고. 아멘. 그 눈을 떠야 해요. 여섯 번째, 사마리아에도 복음의 물결 파문 전도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요, 간단히 말해서 아무도 잘 찾지 않는 땅이에요. 즉 외진 곳이에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에요.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졌는데도 다른 지역 다른 나라 가서 사는 사람들, 이민사회에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송상철 목사님 정말 존경하게 된 것은, 여러분, 이민 목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쓰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이 척박한 고려인, 조선족, 북한 사람들, 이중인들, 또 이타적인 사람들, 이슬람 문화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향한 그런 기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세요. 숨 쉬고 있는데, 호흡하도록 하셨는데 왜 우리가 할 수 없겠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림 1:1 전도여행을 훌륭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좋은 거야 그렇게 끝내면 안 돼요. 이 그림 1:1 전도 영역 하다 보면 이 현장이 놀라운 영적 전장의 현장이 반드시 기도로 무장하고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과거 목회자들은요, 성령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3번이나 금식까지. 나는 왜 저희 아버님은 저렇게 우매한 짓을 하나, 저 어렸을 때. 죽을지 살지 모르고 왜 저러시나. 그런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받아서 능력 받아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7번째, 땅 끝의 모든 족속에게로 복음의 물결 파문 전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독산동에 살아도 맞나요? 금천구? 네. 우리 항상 가슴속에는 세계 민족 족속을 생각하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꿈을 꾸면서, 선교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설립하고 저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목적은 선교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에요. 딱 2가지가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재정만 생기면 그쪽으로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자립하게 하셔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재정만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선교하고 무조건 다음 세대 살리는 쪽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이 그림 1:1 전도 양육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가요 70년 80년을 산다고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독수리가 한 40세쯤 되면요, 부리가 늘어나고 물렁해져 가지고 또 발톱이 다 닳아버리고 구부러지고 깃털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는 자기만이 아는 그 둥지로 날아가 올라갑니다.
거기서요 먼저 자신의 구부러진 이 부리를 바위에 다 깨요. 없어질 때까지 쭉 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닳아 없어진 거기에서 새로운 부리가 자라나면 이제는 그 부리로 자기의 발톱과 무거운 깃털들 다 뽑아내요. 이런 극심한 고통이 약 130일간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피투성이로 된 그 고통의 기간 130일이 지나면 독수리는 그 젊었을 때 가졌던 새로운 부리와 날카로운 이 날개와 새로운 부리와 이 발톱과 그런 이 깃털들이 돋아나면서 새로운 젊은 독수리를 거듭나 가지고 40년을 더 살아간다고 합니다. 독수리도 갱신이 된다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왜 상승기류를 타고 높이 날아오르지 못하는가? 예수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 모두가 새로운 청춘으로 거듭나서 바람을 거스르면서 날갯짓 한 벗으로 높이 솟아오르고 창공을 다스리는 그런 독수리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승리하는 큰 위대한 교회로 승리하는 신일교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저도 이렇게 큰소리 빵빵 치지만 어려운 일 많이 있었어요. 이제 뭐 그 일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 때는 10년이 지났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뭐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런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됐는데 저희 교회가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옮긴 적이 있었는데 서쪽으로 교회를 옮기고 3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털고 놓기를 하셨어요. 털고 놓기를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몰라요. 주판 아세요, 여러분? 전라도요? 주판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주판 배우면은 3원이요, 5원이요, 6원이요, 얼마요? 그러면 얼마요? 그러면 털고 놓기를 그럼 어떻게 돼요? 제로. 성전을 이전했는데 털고 놓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3시간 동안 하나님께 달라들었어요. 이러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3대 4대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은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안 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왜 부흥을 안 시켜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기는 하는 겁니까? 저희 그 교회 강단도 한 이거보다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찬양팀이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보다 좀 더 크게 만들었는데 이 강단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다 지쳐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털썩 주저앉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 했니? 그래서 내가 다 했어요. 왜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악에 받쳐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들릴 때 말다하는 목소리로 저는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종아 막 이러면요 머리가 막 이렇게 쓰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 종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종아 이제부터 나만 예배할 수 있겠니? 종아 이제부터 나만 예배할 수 있겠니? 아니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 그럼 좀 평생 예배했잖아요. 아니 너 부흥시켜주지 않아도 나만 예배할 수 있겠어? 1대1로 나만 예배할 수 있겠냐고. 너무 곤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대답을 안 하니까 계속 성령 기다리시는 거예요. 피곤하고 이제 새벽 1시가 넘어가지고 자야겠는데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대답을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부흥 안 주셨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겠어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이 찬양이 한 8분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 갑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가. 할렐루야.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20년간 제 명함에 그걸 새겨놓고 다녀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복음의 파문 전도 물결이 신일교회를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적시고 이 도시를 구원케 되고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되는 배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